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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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사랑은 생명이요 미움은 사망이다. 사랑은 생명이요 미움은 사망이다. 우리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아침에 하나님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이 내용을 묵상했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흑과 백으로 분리할 수 없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또한 이 우주 안에는 분명하게 흑과 백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저절로 생겼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마귀가 있으며, 하나님에 속한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은 어두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빛과 어두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라 사랑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는데, 또 성경적인 전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거냐 저거냐 양단의 택일이다 라는 그런 식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사람, 우리들 인격,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사랑이다, 그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랑과 미움이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생 같이 산 남편을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같이 쭉 살면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한때는 막 감정이 북받쳐갖고 이래도 그것을 참고 또는 용납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사실 사랑과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거, 서로 간에 어떠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때로는 미움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나쁜 일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착각 소화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에 나오죠. 그것이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냐? 내가 너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 원수를 내가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너한테 한 것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왜?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너의 영을 흐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으며 너에게 쏟아부어지는 축복을 막고 너의 기도 응답을 막고 너의 영성을 파괴하고 결국 너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움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온 거죠.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네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천국에 방해되는 것은 마치 진흙벌과 같아요. 진흙벌 속에 우리가 들어가갖고 늪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왜 나는 여기서 빠져있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 사실 우리 신앙이라든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발생해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때 아이들도 있고 뭐 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물질이 없는 것과 사람이 속삭이는 것과 사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괴로운 거하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덥다든가 하는 날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쁜 것과 또 사람이 속삭이는 것 둘밖에 없거든. 우리가 살 고생하는 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고생은 둘밖에 없어요. 뭐 몸이 아프다든가 뭐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거하고 사람 속삭이는 거하고 딱 둘밖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더 괴로운가? 뭐가 더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속삭이는 게 훨씬 더 괴롭습니다. 돈 없는 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옆에서 누가 와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돌봐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콩 하나 갖고 둘이 놀아서 먹고 살면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옆에 사람이 속삭이면 자식이 한번 속삭여 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기가 싫습니다. 부부끼리 한번 대판 싸워보세요. 그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속삭이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4절 말씀에 우리 여러분 이거 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 언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삶을 내가 본받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 그게 믿음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긴 믿어. 근데 난 그분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따라갈 거야. 나는 그분의 삶을 거역하면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에 사람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인 형제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요한 1절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천국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쫓겨난 인간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바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죠.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아벨과 가인이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제사.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전존으로부터 쫓겨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게 바로 제사인데. 그렇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제사를 통하여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제사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했는데 그 돌아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가인은 올바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인이 여기서 분노하여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까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난 거죠. 사람은 어디서 화가 나느냐? 비교하는 데서 화가 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그런 예화를 잘 드렸잖아요. 너무 내가 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어젯밤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주셨어요. 10만 원을 용돈을 주셨어. 할렐루야, 너무 기뻐. 감사해. 아빠가 너무 아빠 사랑해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보니까 언니한테는 20만 원을 줬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분노가 일어난다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비교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이 비교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우리가 인간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에게 과일을 줘서 먹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변명한다고 말이에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내 뼈하고 살하고 똑같아.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죄를 딱 범하는 순간, 죄성이 들어오는 순간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된다. 180도로 바꿔버렸죠. 아담이. 그 이후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과 반대되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올려가려고? 아니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그들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반대말은 십자가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께 붙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자기 희생,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딱 정답이죠.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우리가 남만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말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우리의 무슨 동아리나 이런 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사는 곳은 항상 그냥 행복이 넘치고 천국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려 그 사망의 늪에 빠져서 살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행복의 삶을 살지 뭐로 그렇게 그 더럽고 어두운
음침한 곳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느냐?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어떻게 드냐면 그 생각이요, 미움의 생각 쪽으로 가요. 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 존 아담스의 그 유명한 경제 원리가 있잖아요. 돈을 풀어놓는데 진짜 돈하고 가짜 돈하고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진짜 돈을 쓰겠습니까? 가짜 돈을 쓰겠습니까? 가짜 돈을 먼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돈은 제가. 그러니까 악화가, 나쁜 돈이 양화, 좋은 돈을 항상 밀어낸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상하게 인간 사회는 악한 것들이 좋은 것들을 먼저 밀어내. 중국이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엔 비밀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내가 가서 정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보니까 거기는 벌써 그보다 더 빨리 교회보다 들어온 것들이 있었으니 노래방과 술집과 사우나와 마사지 이렇게 먼저 다 생겨버려. 연변 그쪽이 그냥 완전히 한국 사람들 촌이 완전히 유흥가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우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띵까띵까 노는 데는 이렇게 빨리 생기는가? 악화가 항상 나쁜 거가 좋은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해. 정말 그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지. 야,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한 1, 2분 하다가 그냥 그건 그거 하고, 근데 말이야. 샥샥샥샥 요거 너무 재밌는 거야. 달콤하고 막, 그쵸? 남의 나쁜 얘기는 막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지. 나 이게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그냥 샥샥샥. 그다음에, 예,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모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그 교회 너무 목사님 훌륭하고 정말 프로그램이 잘 되고 정말 그런 교회를 배웠다. 이런 얘기는 거의 목사님들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거의 잘 안 됐다는 얘기. 거기 갔다가 그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 신나가지고 이게 인간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생겨먹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닮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야, 목사들도 이러니. 그 질투와 비교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죄성. 자기중심적인 죄성.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정말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먼저 이거를 우리 마음에 계속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형제들 중에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밀리에 이렇게 지금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막 이 온 천지가 공산당 천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삭초하려고 하는데 내가 딱 체포됐어. 니네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고 대답 안 하면 널 죽이겠다. 그러면 여기 우리 모이는 걸 가르쳐주고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섭지. 죽는 건 무섭지. 그렇지만 형제를 어떻게 팔아먹냐고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도 똑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목장에 들어온 양들이 다 자기 자식 같아. 정말 자식 같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전도사로 제가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한 지
1년 반 동안 제가 전도사로 그 당시에는 안수받기가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돼야 안수를 줬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1년 반을 꼬박 이제 전도사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한 몇 개월 됐을 때 한국에서 간호원 한 분이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분이 노처녀야. 그때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0년이니까 만으로 36인데 그 자매가 33살이에요. 그 당시 33살이면 노처녀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내 동생,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닭띠인데 그 친구가 닭띠야. 근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도사가 이제 아침 새벽마다 교인이야 봐야 지금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자매를 생각하니까 시집을 가야 되겠네. 지금 나이가 뭐 34인데 야 큰일 났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아침 새벽 기도로 그날 나왔더라고. 그래갖고 아침 먹자 그래갖고 집사람이랑 같이 거기 버거킹에 가갖고 거기 앉아서 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그 이름이 괜찮은가? 이인옥자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게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 내 여동생 딱 나이인데 나이는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내가 그리고 아직 전도사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소개시켜 준 사람한테 시집가. 그때 아주 저랑 친한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남집사라고 정말 사업도 한다고 뛰어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걸 소개시켜주고.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지금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같이 맘먹어도 될 나이인데 그것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빠라고 생각해. 그러고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이 자매는 그래도 얌전하게 뭐 데이터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뭐 괜히 뭐 나이가 너무 많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웃기네. 못 갔어요. 남자는 결국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매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잘 만나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 이게 참.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를 갖다가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자식들에게는 뭐를 갖다가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내 중심적인 그러한 나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는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자동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왜 우리가 또 못하느냐? 억울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쭉 넓혀보면요. 인간이 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지가 못났거나 아니면 자기 사정이 너무 힘들거나 뭔가 열등감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쌍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9회 말이야. 이제 딱 한 번만 원아웃만 더 잡으면 끝나. 투아웃이야. 9회 말 투아웃이 됐어요. 그런데 딱 쳤어. 플라이야. 딱 잡으면 끝나 경기가. 그럼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놈이 가다가 갑자기 가더니 탁 공을 놓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주자가 들어와. 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공을 못 잡은 야구 선수를 막 비난하겠죠. 근데 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야구 선수가 그 공을 안 잡고 싶어서 못 잡았을까? 안 잡고 싶어서 못 잡았을까? 잡고 싶었지. 그런데 못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 성공하고 싶었지.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다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원인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우리가 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미움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말로만 할 수가 있는가?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랑은 행동이며 삶이어야 한다. 그것은 뭐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넓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가리. 참 그 찬송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주신 그러한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연히 제가 만났지만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 정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꽃피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